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71장 옛부터 도움되시고 71장 부르시겠습니다. 옛부터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이 계셔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만년이 한날과 같으리.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 부르시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음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말씀. 조금 구절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같이 보지는 않고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리고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나머지 내용은 제가 중간에 묵상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어지지 못하게 하시며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드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새해가 밝았고 벌써 이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요. 올 한 해에도 저희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4편 말씀은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편인데요. 그 전 103편이 다윗의 시편이었던 것처럼 아마 이 104편도 다윗이 쓴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역사, 천지를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곳에 거하는 모든 육축과 생물들, 바다에 있는 고기들 또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또 기르시는 그러한 창조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시고요. 창세기 1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말씀의 순서에 맞추어서 이 시편을 아마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1절부터 시간 되는 대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심히 위대하신 분이고 또 존귀와 거룩함과 또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왜 존귀하고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셨나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고 또 우리가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흡사 우리가 옷을 입은 것 같이 옷을 걸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빛을 입으셨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물론 이 세상의 빛이 이 태양 빛이 아무리 밝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보고 그 주님의 모습을 배웠을 때, 또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흰 광채가 이루 사람의 빛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렇게 밝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는데요. 하물며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빛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빛을 입었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니까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근데 욥기 또 38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지구를 허공에 달아 놓으셨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상상할 수도 없는 묘사죠. 저희들이 지동설, 그죠?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에서 지동설이 발견된 지리상의 발견 시대로부터 무려 한 3000년 이상이나 거슬러 올라갔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놓았다. 땅을 허공에 매달아 놨다. 그러세요. 오늘날의 과학의 발견이 있은 후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 전부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기초를 놓으사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저희들이 느낌이 없지만, 워낙에 서로의 중력의 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구가 안전하게 그냥 항상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루에도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씩 자전을 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는데, 360도. 그 자전하는 속도가 시속 한 1670km 정도 된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아무리 빠른 자동차가 있다고 해도, 또 지하철, 이렇게, 고속철도가 있다 그래도 그 속도를 내기가 힘들죠. 비행기 속도보다도 빠른 것 같아요. 그 속도로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는데도 우리가 어지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내가 어지럽다. 좀 이상한 사람이죠. 감각이 너무 발전했던가. 우리가 보통 느낄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면서 또 이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하잖아요. 그 속도는 더 형용할 수 없이 빠른 것이 한 17만 킬로미터라 그래요, 시속.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 그 속도로 스스로 또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데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땅이.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붙들으셨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들이 산들리로 솟아올랐으나, 또 7절 말씀,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갔다. 또 계속해서 8절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물이요 바다로 내려갔죠. 또 계곡으로 내려가고 강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바다로 향하는데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물이 빠지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산이 오르고 골짜기가 내려가는 것이죠. 9절 말씀,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이게 신기한 것이 지구의 70% 이상이 물이라고 하죠. 거의 80%가. 나머지가 이제 땅과 대륙인데, 그 많은 물이, 엄청난 태평양, 대서양의 물이, 엄청난 물이 있는데도 그게 땅을 넘어오지 않지나요. 땅을 넘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건 재해가 되는 거죠. 땅을 넘치면 쓰나미가 되는 것인데, 특별한 경우에 이제 바다의 폭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파고가 일 때가 있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에요. 다시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죠.
이렇게 그 많은 물이 왜 이게 땅을 덮지를 못하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바로 큰 광명, 해와 또 작은 광명, 달을 만드셔서 날짜와 또 연한을 만드셨잖아요. 예, 사시사철을 만드셨는데 그러면서 또 그 달을 통하여서 달의 그 인력으로 인하여서 그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 예, 조수의 그 변화가 생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이클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닷물이 땅으로 넘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인지 모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9절에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지, 이 땅은요, 원래 바다로 덮여 있던 곳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바다의 물을 낮추시면서, 예,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물이 제자리로 찾아 돌아가면서 산이 이제 올라오고, 예, 계곡이 내려가면서 그 낮아진 계곡 사이로 물이 흐르고, 시내를 흐르고, 강을 흐르고, 또 바다로 가고, 순환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이죠. 예, 계속해서 10절 말씀부터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만든 그 물로 말미암아 샘에서 또 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 들나귀들도 그 물로 계곡의 물로 해가를 하고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새들도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14절 보니까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다.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 인생들뿐만 아니라 지으신 그 피조물인 가축과 동식물들까지도 다 보살피고 먹거리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 19절 말씀 보니까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광명, 두 광명,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 큰 광명으로는 낮을,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바로 오늘 그 19절 말씀에도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로 그 날짜와 일자와 연한과 사시를 알게끔 그 계절의 순환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 창조의 섭리를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온. 주로 짐승들은 밤에 활동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22절 보니까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은 굴 속에 눕고, 예. 23절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사람들이 나와서 수고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짐승들은 잠을 자고 물러가서 굴에서 또 자기 보금자리에서 사람이 수고를 마치고 쉬는 밤에 잠든 시간에 또 짐승들이 삼림으로부터 나와서 먹을 것을 찾고 하는 게 자연의 섭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주로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는 쉬고 또 이 동물들은 밤에 활동을 하고 낮에는 쉬는 게 정상이에요. 이 리듬이 깨어지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특별히 어떤 분들은 저는 야행성입니다. 그렇죠? 낮밤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겠죠. 체질에 따라.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람은 낮에 자고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게 돼 있어요. 가급적이면 이 리듬을 생체 리듬을 맞춰주는 것이 좋죠. 그게 이제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밤에 짐승들이 나와갖고 먹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한다고 21절에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산천 초목 그 산천에 있는 짐승들을 다 먹여주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 한 가족을 책임지는 입장으로 식구들 먹이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하물며 한 어떤 그 도시도 그렇고, 한 지역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예. 얼마나 그 힘들어요. 하물며 이 무수히 산과 강과 들의 편만한 이 날아다니는 새들과 기어다니는 짐승들, 동물들, 바다에 있는 큰 해양 생물들,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나오는데요. 예, 25절 말씀에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한 아이다. 오늘날도 이 바닷속에, 깊은 바닷속에 있는 그 심해 있는 해양 동물들은 아직도 그 물고기를,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예, 무궁무진하다 하는데 그 수많은 바닷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를 주시고 다 제공해 주시고, 예, 그건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들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는다고 했어요.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예. 저가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참새보다도 공중의 새보다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냐,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러니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다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34절,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나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때야 그 기쁨이 바로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 1월 4일 월요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아침에 있습니다. 우리 건강 허락해 주셔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을 깨우고 또 아침에 교회로 오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큰 기도의 부흥과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내려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기름 부어 세우신 신윤석 목사님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또 입히시며 공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아버지 그 사역하는 가운데 건강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 큰 힘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 교회가 이 5일 동안에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간구하는 기도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귀한 은혜 역사 있게 하시고 이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올 한 해도 저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 충만한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업자가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요셉의 가제와 같이 형통하는 역사,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그 장막터가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은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한나, 박춘자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좋은 나무 교회 사업장과 일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올 한 해도 우리가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요셉의 가지와 같이 담장을 뻗어나가는 귀한 아버지 형통의 역사 있게 하시고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그 장막터와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아버지 은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각 사업장과 일터 위에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한나 권사님 무릎의 통증과 또한 소화기 계통의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아버지 시원케 하시고 또 세임 주시고 날마다 주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박춘자 권사님 양로병원 요양하실 때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말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 박영기 집사님 옆에서 간호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더해 주시고 늘 위로해 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